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막간으로 하나님의 국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인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는 성도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세 개의 막간이 존재합니다. 애굽의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죄인들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문자적 접근법과 상징적 접근법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에 대한 환상 및 이 환상과 그 다음 환상인 각 나라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매우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민족적 또는 생물학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며 이들은 14만 4천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년 환난 이전에 또는 중간에 교회를 지상에서 데려가신 뒤 곧 믿음을 얻게 되는 유대인 신자들의 상징적인 숫자 내지 실제 숫자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반적인 접근법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며 이 견해에 따르면 14만 4천과 국제적인 무리에 대한 환상은 교회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며 모든 민족에서 나온 신자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 자신의 양떼로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받지만 악한 원수들에 의해 밖에 노출됩니다. 14만 4천은 14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등장하며 거기서의 그들에 대한 묘사는 이 단락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섯째 이는 지진과 하늘에서 별들을 흔들어 놓은 바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축된 원수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심판의 바람을 붙잡아 놓는 임무를 맡은 네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왕들이 문서를 인증하거나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 왕실 인장 반지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인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며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인은 짐승의 표와 정반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할례는 옛 언약 아래서 그런 인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치십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12지파의 선택과 순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의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단이 빠져 있고 므낫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상속받은 지파들이 아닙니다. 단이 빠져 있고 레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 대신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메시아의 지파인 유다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의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과 비교하면 첩들인 비라와 실바에게서 나온 지파들이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보다 앞서 나열되는 것은 한때 특권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이제 그 속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사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수가 반드시 이스라엘도 교회에 대한 상징인지 아니면 문자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도록 의도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절입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에서 요한이 먼저 구약의 호칭을 듣고 그 후에 그에 대한 신약적 성취를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듣고 그 후에 신약적 성취,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큰 무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큰 무리는 하늘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신들의 구주를 예배합니다. 이 큰 무리는 승리한 순교자들의 흰 옷을 입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 천사들과 내 생물은 엎드려 어린 양에 대한 7가지 찬양을 거의 본뜬 7가지의 송영을 바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한 장로가 이 큰 무리의 정체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의 거대한 마지막 고난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역사 전체에 걸친 교회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큰 무리가 입은 옷의 흰 빛깔의 원천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 자신의 증언을 통해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이겼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 언급된 이들이 지상에서 겪는 고난은 잠시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이는 요한이 현재 장차 있을 천상의 유업에 대해 숙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자이신 어린 양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생명수 샘에서 원리를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새 예루살렘의 약속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한 위로는 순교자들과 그 밖에 죽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부활과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들의 멸망을 기다릴 때에 안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들려오는 이야기들마다 우리는 끌려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왔고 또 말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더 깊고 분명한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성경 자체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